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종종 전쟁터 또는 싸움터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싸움터, 전쟁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장을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오늘도 싸움을 하러 그 거친 싸움터로, 그 피 흘리는 싸움터로 나간다라고 하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출근하는데 오늘도 놀러 간다. 이렇게 기쁨과 환희 가운데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 직장의 한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직장인들의 마음은 정말 힘들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싸움을 잘하는 기술입니다. 만약에 참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갑을관계에서 내가 을이라면 갑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야 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라도 싸움에 탁월한 기술이 하나 있어서 그 전쟁터에서 어떠한 상대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전쟁터인 그 직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울 거고 마음은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은 기본이죠. 나를 모르면 안 되겠죠. 내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그럼 딱 나오셔야 돼요. 백전? 그거는 아니에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고 나와요. 불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어떻게 돼요?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현대로 오면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전백승으로.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떻게 되냐 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손자병법의 문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이게 뭐냐면 부지피,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아. 나의 장점은 알고 나의 단점을 아는데 적의 장단점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이기는데 한 번은 져요. 그러니까 50%의 확률을 갖는 거죠. 근데 거기 이어서 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피 부지기면, 다시 말해서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매전필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의 싸움의 기술 중에 나오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 싸움에서 위험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싸움의 기술 가운데서 상대방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싸움을 직면하게 돼요. 우리에게 다양한 싸움이 있어요. 다양한 싸움. 관계 안에서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물질과의 싸움이 있고요. 승진과의 싸움이 있고요. 다양한 학생들은 공부와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컨닝하고자 하는 유혹이 맨날 찾아와요.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들 안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찾아왔더라고요. 학생 때 이거 알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옆으로 가요. 자꾸 안 보이는데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이거 너무 안타깝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양한 싸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오시면서
근데 가까운 사랑하는 어저께까지 여보 막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뭔가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이는데 웬만하면 표정 보면 알거든요. 우린 너무 다양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 중에 특별히 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강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싸움이에요. 성적 유혹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유혹과 싸우는 싸움은요, 치명적이거든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 성적인 싸움은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조금이라도 탁 상처를 당했다, 싸움에서 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치명적 상처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도록 남겨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탈 때나 이럴 때 항상,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뒤에 태워요. 제가 차를 갖고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뒤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셨을 때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오시면 제가 문을 활짝 다 열어놔요. 그리고 뜨거운 차를 대접해요. 왜냐하면 서로 먹다가 놀래라고. 뜨거워.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대접할 때 여러분, 차가운 거 주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드리는 대로 드세요. 제가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화들짝 놀래도록.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현대사회에, 특히 목회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된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싸움이에요. 이 성적 유혹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잠언서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뻔해요.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지혜자가 나오는데 이 지혜자가 자기의 집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봐요. 바깥을 탁 내다봅니다. 창문은 어디나 대부분 다 네모 반듯하죠. 직사각형. 그래서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 이 지혜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은 연상이 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자기 집 창문 너머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우리 6절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창으로 바깥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내다보는데 마치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드라마에 어떤 사건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쫙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가 자신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창문 너머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에 출연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주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한 싸움꾼이, 그 드라마와 같이 보이는 창문 너머에 한 싸움꾼이 등장하는데 딱 봐도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엄청난 싸움에 능수능란한.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싸움에 능한 이유는 뭐냐면 뛰어난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으나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자의 창문 넘어 보이는 그 주인공, 이 싸움꾼이 얼마나 잘 싸우냐면 어떤 상대를 만나든 거침없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버려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막 그 창문 넘어 보이는데 이 싸움꾼이 만나는 적마다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꾼과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무참하게 몸이 상하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별명이 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UFC라고 격투기가 있어요. 그 격투기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데 거길 보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붙냐면 별명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UFC에서 세계 6위까지 자기 체급에서 6위까지 갔던 사람이 김동현이라고 하는, 요즘엔 예능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매미예요. 매미는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그 UFC 케이지라 그러는데 마치 새장처럼 돼 있는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 이 김동현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강한 적도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막 공격을 해요. 정찬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UFC 안 좋아합니다. 그냥 주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정찬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세계 4위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체급에서. 근데 이 선수의 별명이 뭐냐 하면 좀비예요. 아무리 맞아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맞아서 승리도 많이 얻었지만 맞으면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7번 정도의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별명이 붙어요. 근데 이 탁월한 싸움꾼의 별명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읽겠어요. 27절이에요.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냐. 이 싸움꾼의 별명이 뭐냐면 스올의 길이에요. 스올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스올. 지하 죽음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일명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방이래요. 사망의 방. 쉽게 말하면 이 싸움꾼의 별명이 뭐냐면 원펀치 그냥 킬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죽어요. 엄청난 싸움꾼이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 그냥 붙기만 하면 다 죽어. 다 죽어나가. 저도 청소년 때 이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딱 다녔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끔찍한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싸움에 능수능란했던 이 싸움꾼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이 지혜자의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싸움의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며 어떤 적도 다 쓰러뜨리고 상하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싸움꾼, 이 싸움꾼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예, 이 싸움꾼의 정체가 음녀예요.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여러분 그래서 이 음탕한 여인이 능숙하게 구사하는 싸움의 필살기가 있어요. 그 필살기가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미혹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혹이에요. 유혹. 이 음녀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자신의 필살기인 유혹을 사용하면 어떤 상대도 다 상하게 만들고 끝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그래서 판무파탈 이러죠. 그렇죠? 치명적이에요. 다행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의 필살기가 뭐냐면 아주 유혹을 잘해요. 누구든지 다 꿰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갔던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의 몇 마디 말에 홀딱 넘어가서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탕한 여인,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싸움꾼의 정체 가운데 보면 이 유혹의 기술이 상당히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거의 절반이 이 음녀의 유혹의 기술, 그 꼬임의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쫙 길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음료는 우선 상대방을 유혹해서 상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치밀하게 준비해요. 치밀하게 계획하고요,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음료는 누구도 자기가 설계한 그 유혹의 덫에 빠지면 아무도 빠져나갈, 한 번 걸리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아주 치밀한, 그리고 아주 세심한 유혹의 덫을 만들었어요. 그걸 쫙 설계하는 거죠. 설계. 쫙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홀딱 넘어올 거야. 그걸 사용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싸움꾼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 두려워하고 더 얘기해줘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음녀를 보니까 음녀가 어떤 다양한 유혹의 기술을 갖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0절이에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이 옷을 입는데 기생의 옷,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생의 옷은 어때요? 가장 화려해요. 가장 화려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외모와 복장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화장도 진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요, 사자머리. 그리고 옷도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지요. 딱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냥 외모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도 화려하냐면 언변이 화려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속이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싹 뺏어가요. 몇 마디 하면. 여러분, 이런 기술이 남편으로서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분들, 뭔가 잘못했어도 말 한마디, 아내랑 한 3마디만 하면 아내가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화려한 언변과 외모로 무장한 이 음탕한 여인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유혹이 상대방에게 잘 먹혀드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캬바레가 유행을 할 때 캬바레를 휩쓸었던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런 얘기, 내가 목사님 한창 때는, 젊었을 때는 이 서울 시내 캬바레를 다 휩쓸고 다녔다고. 제가 말 한마디, 몇 마디 탁 던지면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아주 그 돈 많은 그 귀부인 같은 분들도 다 홀딱홀딱 넘어왔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얼굴이 그 말을 보증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다 홀딱홀딱 넘어왔대. 그런데 얼굴은, 저 얼굴을 갖고 홀딱 넘어왔다는 건 이거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그렇게밖에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캬바레에서 그런 여성분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얼굴이 아니에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런 캬바레에 오는 여성분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도 마음이 비어있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말을 몇 마디 던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고. 그래서 이분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몇 마디 하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얼굴보다 말이구나. 근데 이 여인은 외모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뛰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싸움꾼 중에 싸움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14절과 15절 보세요. 자, 14절, 15절. 더 치명적이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15절이요?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중에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제사 중에. 그래서 죄와 연관이
없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화목제에 해당되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바칠 수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거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언제든지 이 화목제물을 갖고 올라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화목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드린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이거든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웅덩이 같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밖으로 드러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속으로만 혼자 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사에 이렇게 고대로부터 흘러온 관습을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가슴 아프든 기쁘든 하는 어떤 기억들,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기념일을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망각의 덫이 있거든요. 까먹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상황에 이르러서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 웅덩이 가운데서, 덕과 같은 웅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위한 감사의 외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뭐해요? 잔치를 해요. 고기를 갖고 잔치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고기라는 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음식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대방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면 자신이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걸 과시해요. 나요, 감사를요 꿀꺽 삼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성소까지 올라가서, 성전까지 올라가서 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실해요. 왜요? 보통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꿀꺽 삼키고 그냥 혼자 감사하지.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왜? 화목제물의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걸 갖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신실한 나머지 뭐냐면 자기에게 감사의 조건이 딱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물을 바치고 그걸 갖고 이제 내려와서 친지들과 가족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했네요.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신실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데 어떠냐면 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한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27 우리 읽었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거룩함을 과시하면 나 품행이 방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세요. 다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거기 보면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한 구절에 3번 나와요. 나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나와 너. 이게 뭐예요? 운명적 만남. 남은 없어요. 다 나와 너. 내가 너를 딱 보는 순간 한눈에 홀딱 빠졌어. 이게 다 운명적 사랑 아닙니까? 오늘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이 화목제의 파티, 이 파티를 같이 누릴까 찾다가 그 파티에 같이 갈 상대방을 찾다가 한눈에 들어온 게 누구예요? 너.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도 아름다운데 언변도 얼마나 그렇게 평소에 느껴보지 못하던,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하던 그 언변의 그 달콤함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품행이 방정해.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 거룩한 듯이 보여요. 그러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운명적 만남에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파티 보통 가기 어려운 파티 티켓을 딱 주면서 가자. 자, 그러면 자,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유혹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음녀는 자기가 계획한 유혹의 설계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자, 우리 오늘 11절과 12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발이요 집에 머물질 않아요.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거리마다 쏘다녀요. 광장마다 쏘다니고요, 모퉁이마다 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기다려요. 내가 낚을 사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낚시꾼이 찌를 딱 놓고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낚시 바늘을 딱 놓고 마치 온 고도에 집중을 하면서 그 낚시의 바늘을 탁 물 사람을 지금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악의 뭐예요? 악의 성실함이에요. 악은요 엄청 성실해요. 악은 미루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보세요. 악은요 미루질 않아요. 악은 연기하지 않아요. 악에게 내일이란 없어요. 악은 지금 당장 파고들 수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그 밥 먹는 순간에도 파고들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파고들어요. 악은요 1초도 멈춤이 없어요. 유혹의 순간에 파고들 순간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도 악은요 그 어느 순간인가 그 내면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악의 성실함이에요. 악은 너무 부지런해요. 그거에 비하면 선은 어때요? 선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이 성실한 거 봤어요? 내가 오늘 맞아, 내가 그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주고 왔네. 그리고서 어떻게 집에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간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선은요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선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찾아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의도적이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애쓰고 수고해야지 겨우 선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악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악은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요. 여러분, 오늘 이 악의 부지런함은 유혹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치밀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을 발휘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에너지가, 동일한 집중력이 쫙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뭐예요? 속담에 있듯이 용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용두? 3위.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왁하지만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줄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악은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일관돼요. 너무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거를 작동시켰는데 끝까지 가요. 그게. 이게 악의 위험성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잠깐 보세요. 성경. 자, 어딜 보시냐면, 자, 15절이에요. 15절, 16절, 17절. 자, 15절, 16절, 1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지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잠자리가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잠자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잠자리. 여기서 애굽의 이불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의 이불이 뭘까요? 애굽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 더운 그 지역에서 이불은요, 어떤 이불이냐? 린넨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쓰는 린넨 있죠? 굉장히 시원한. 이 당시에 이 린넨 이불이 엄청나게 고급 이불이거든요. 그것까지 딱 준비되어 있대. 집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침대, 요 이불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있어요? 향기가 어마어마해요. 향기가 막 향기. 여러분, 여기에 계피가 나오는데, 이 계피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계피라는 게 뭐냐면 이 곤충이나 나쁜 그런 곤충들을 쫓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피를 이렇게 뿌리거나 마른 계피들을 집 구석구석에 놔두면 나쁜 이 곤충들이 못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실에 딱 왔는데 위에 도마뱀이 막 지나가. 한 100마리가 같이 가족이. 그러면 거기가 유혹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최고의 천상의 향기가 나게끔, 그리고 촉감이 천상의 촉감이 나요. 오감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더한 게 있어요. 더한 준비가 어디냐면 19절에 보세요. 19절 20절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19절 20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은즉 보름날이나 돼야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뭐예요? 남편이 지금 출장 갔는데 돈을 가져간 은의 개수를 세보니까 며칠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보름. 그러면 보름 안에는 뭐가 있다?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최상의 상태를 마련해 놓고 이 상대방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유혹의 필살기를 갖고 있는, 치명적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음녀에게 넘어가는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지혜자가 자기 창문으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딱 보는데 그 뛰어난 음녀의 그 모습이 탁 나오면서 싸움의 기술로 여러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탁 오냐 하면, 누가 와요? 출연을 하냐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 창문 너머에. 그런데 이 청년이요, 어리석은 자인데 지혜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뭐예요? 어두운 밤에 혼자 거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혼자 나오면 어떨까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끼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거리에서 자유함을 느끼죠. 자유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스라엘 청년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법 또는 사회법 또는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옥죄고 있던 청년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법.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자기의 양심이 늘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황혼, 깊은 흑암 중,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 가운데 자유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함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 딱 갇혀있던 욕망의 족쇄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신앙이 좋다. 아니요. 웬만한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했으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미 머리에 매뉴얼로 쫙 짜져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픔 만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쁨 일이 생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다 짜져 있어요. 속으로 기쁜 일이
일어난 사람을 만나면서 속으로는 배 아파 죽겠어도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이미 매뉴얼로 쫙 짜져 있고요. 그게 몸에 익숙해요. 앞에서는 허 이래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요? 이러죠. 괴로워서. 왜? 나는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잘 되는 것 같거든. 집에 가서 막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왜?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일이 안 됐거든. 뭔가 불행한 일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걸 좋아하고 싶은데 애들이 있으니까 티내서 못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근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표현이 돼요. 그 말 속에, 단어 속에 기쁨이 묻어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표현되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어떠냐? 홀로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평소에 신앙인으로서 참, 야, 우리 아들 참 착하다, 우리 아들 참 신앙 좋다라고 아마 일컬음 받았을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런데 어두운 밤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거리에 탁 나왔을 때 욕망의 족쇄가 쫙 풀리죠. 그것이 풀어헤쳐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은 황홀한 자유를 느껴요. 그리고 뭐요? 짜릿한 기쁨을 느껴요.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래서 신경정신학과에서는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를 느낄 때 인간의 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분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뭐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나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맛집 찾아다니면 맛있는 것이 내 미각을 깨울 때 어떻게 하냐면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거든요. 그러면 기뻐 그냥. 아우, 이 지겨운 세상, 아우, 짜증나는 세상,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네. 그때 도파민이 탁 먹으면서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백 배의 기쁨을 생산해내는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을 복용할 때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순간의 쾌감, 이 엄청난 집약된 쾌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되는 게 왜 그래요? 감옥에 갔다 와서도 왜 마약해요? 연예인들 보면 감옥 가서 그 창피를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약해서 들어가죠. 왜? 그때 느꼈던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욕망의 족쇄가 쫙 풀리면서 느끼는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탁 유혹할 때 거기서 기쁨이 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자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기 집 창문으로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쫙 그 창문 너머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젊은이, 저 싸움꾼 음녀에게 끌려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 지혜자의 눈에는 뭐처럼 보여요?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 뭐예요? 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끌려가면 죽는데. 우리 드라마 보면서 그러잖아요. 어머, 안 되는, 막 이러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쫙 창문 너머로 벌어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결과가 뭐냐면, 자, 그 청년이 맞이할 그 가까운 미래가 뭐예요? 이 지혜자의 눈에 보이는 거죠. 자, 23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필경은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리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니. 저거 끌려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을 창문 너머로. 그 사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혹의 필살기를 가진 음녀와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뭐예요? 어리석은 젊은이에요. 등장인물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막장 드라마를 지금 지혜자가 보면서 오늘 안 되는데 저러다가 죽는데라고 오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와 이 등장인물 중에 어리석은 젊은이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건이나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아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안다는 거예요. 저 일은 과정이 이렇게 될 거고 끝은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이미 지혜자는 그 바라보는 폭이 훨씬 더 넓어요. 와이드예요. 와이드 TV 있지 않습니까? 감춰진 부분까지도 탁 보여주는, 우리 옛날에 와이드 TV 선전 나올 때 보통 때는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텔레비전을 바꾸면 이렇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여요. 이런 거 광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그 전부를 못 봐요. 그리고 뭐만 봐요? 지금 당장의 기쁨, 지금 당장의 쾌락만을 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의 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와의 차이가.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관용구를 써요. 그 관용구가 뭐냐면 성경에서의 표현이 일의 결국은 이러하리라. 일의 결국은 이러하리. 이게 뭐냐면 지혜자가 판단할 때 이 일은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이를 바라보는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폭이. 지혜자는 종합적이에요. 하지만 이 지혜롭지 않은 젊은이는 아주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에요. 당장의 기쁨과 당장의 쾌락만을 추구해요. 그 일이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끝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유혹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화려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대답을 주고 있어요. 자, 이걸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판에다. 왜요? 새기면 어떤 순간에도 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금강산에 가면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봤을 텐데 금강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봉들이 있어요. 그 봉들을 이루는 그 바위 높은 곳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뭐요? 위대한 아바지 수령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글씨의 깊이가 얼마냐면 사람 키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어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색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다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깊이 새기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 분별의 지혜. 이 일은 이런 시작이니까 과정이 이렇고 결국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와이드한 넓은 안목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이 시야가 어떻게 확보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런데 그걸 새길 때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냐 이거죠.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새기냐 이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성적인 유혹이 창궐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우리의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내가 이렇게 유혹에 빠질 때 결국은 내 가정과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조망하면서 거기서 피할지 오늘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길을 딱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는데 놀라워요. 물론 이게 중의적 표현이에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유혹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므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혜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느냐, 오늘 보니까 말씀을 뭘로 대하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에게 너는 누구라고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뭐라고요? 오늘 지혜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대하냐면 물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물건 대하듯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필요할 때는 먼지를 탁 털고 어떻게 해요? 갖고 와요. 집에 가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러면 어디단가 방치를 하죠, 던져놓고. 이게 물건을 대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물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물건처럼 말씀을 방치하고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사용해요. 이걸 이기적 이용이라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말씀 펴요. 내가 교회 갈 때만 말씀 갖고 가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방치해버려요. 이게 물건이죠. 어느 순간인가 핸드폰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어 왔어요. 말을 막 걸어요. 그리고 항상 손에 갖고 다니면서 예쁜 옷도 입히고 거기다 예쁜 소리도 넣어줘요. 그러면서 인격 대접을 해요. 막 핸드폰을 인격 대접해요. 어디라도 갔으면 찾아요. 막 어머. 그래서 거기다가 소리도 넣어줘요. 마치 미아에게 어떻게 아이에게 미아가 되면 찾을 수 있는 목걸이 걸어주듯이 딱 걸어놓고 어떻게 뭔가 누르면 거기서 삑삑삑삑 소리 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말씀을 물건으로 방치하고 핸드폰을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 그래서 인격적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만나야 돼요. 꾸준히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견우와 직녀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친밀한 사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내 필요에 만나는 물건이에요. 물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바라볼 때, 그리고 대할 때, 왜? 바라볼 때 대함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바라볼 때의 대하는 태도와 물건으로 바라볼 때의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볼 때 말씀이 소중해지고요, 말씀과 자주 만나고요,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요, 그러면 말씀과 사귀게 돼 있어요. 사귀게. 그래서 그렇게 사귈 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전도서 4장 12절이에요. 전도서 그냥 써놓기만 해요. 전도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있으면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데 그 옆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지탱하고 서 있으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잠언 6장 22절을 보세요. 이건 다 찾으세요. 잠언 6장 22절. 잠언 6장 22절을 보면 오늘 음료에 대한 경고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6장 22절에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 자, 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옆에서 뭐예요?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격체니까. 나와 친밀하게 평소에 사귀었던 친구와 같으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혹에 빠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필경은 망해. 너 가정이 파괴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게 돼.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걸 인격체로 대할 때 생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물건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혹의 기쁨을, 찰나의 기쁨을 주는, 쾌감을 주는 이 순간에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물건으로 대해왔으면 말씀을 저 더 먼 곳으로 던져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끌어다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을 끌어다가 이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딱 빠지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만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고 여러분 머리에 새기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인격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물건이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와 같이 사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가져다주는 뭐예요?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여러분, 이 인간의 그 겉껍데기로 화려하게 옷 입고선 분칠 좀 하고선 그 부드러운 몇 마디 하면서 유혹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그냥 태양 앞에서 라이트 하나 킨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서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세상의 기쁨, 세상의 영광의 거짓됨을 보게 돼요. 왜? 우리에게 진짜 영광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면서 그 친밀함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한낮 세상의 유혹이요? 그거는 그냥 태양빛 대낮 아래에서 촛불 하나 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유혹이 참 넘쳐 흘러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남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온갖 싸움들이 많아요. 유혹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성적인 유혹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안에 그 불법 동영상,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쓰레기 같은 동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을 근데 이 유혹 가운데 거침이 없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가리지 않아요. 나이도 가리지 않아요. 직업도 가리지 않아요. 그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리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을 좀 긍휼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